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부모가 아들에게 지혜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내면화시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를 찾을 때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본문에 보면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유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선한 길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악한 길과 폐악한 말에 있는 자에게서 건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다. 다시금 그 영혼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혜의 유익을 두 가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음녀와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을 해요. 구원을 한다는 것을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기 보니까 음녀가 나와요. 그 음녀는 어떤 자이냐면은 지혜와 정반대되는 개념을 의미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음녀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를 합니다. 음녀를 지금 의인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음녀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음녀, 여자죠.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들인 남자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로 호린대요. 호린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미끄러운 말을 하는 것, 속이는 말을 하는 것, 유혹의 말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도 약한데 미끄러운 말을 하고 유혹적인 말을 하는 그 여자에게 얼마나 약합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남자라도 그렇게 유혹적으로 다가오고 미끄러운 말을 하는 여자에게는 당할 재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성적인 것과 연관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적인 것, 또 여자인 것, 남자의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음녀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짝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의미를 하죠. 배우자는 지금 결혼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은 사람이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죠. 그 언약 관계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자, 배우자를 배신한 것을 의미하고 혼인 관계를 파기한 것을 의미를 하죠. 이것은 곧 무엇과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그것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헌식짝 버리듯이 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언약을 잊고 버렸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자를 지금 음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는 음녀가 거하는 장소가 나와요. 그 장소가 음녀가 사는 집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아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음녀가 거하는 집인 사망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반절 이하에 보면 18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길은 스울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울은 죽음의 세계 가운데 거주하는 영들, 그 죽어서 거주하는 그 수많은 영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죽음의 영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까이 하는 자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음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여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그 하나님의 지혜와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그 아내니 이세벨이 생각이 났어요. 그녀가 음녀죠.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선지자들을 죽여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그 땅을 빼앗아 버려요.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다른 그 사람들에게 사거나 팔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을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언약을 무시하면서 뺏어 버리는 것을 우리 그 아방 그 이세벨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런 음녀, 지혜를 추구하는 아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에서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구원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유익이고 지혜의 또 다른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은 마지막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해주는데,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이 마지막 지혜의 유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2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유익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선한 자와 의인이 나와요. 이 선한 자와 의인은 동일한 자고, 이 자는 어떤 자냐면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쫓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지혜의 길을 알려줘요. 길을 알려줘요.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줘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지켜줘요.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줘요. 이는 지혜의 길을 가는 자에게 지식적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인도해주고 지켜준다는 것은 그 지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안에서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21절부터 22절은 이 장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모가 지금까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인의 길, 지혜의 길이 더 장점이며 더 추구해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이 아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여지를 주면서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21절부터 22절에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다. 이게 여기서 정직한 자는 곧고 반듯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자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 흠이 없고 온전하고 비난을 받을 일이 없는 자를 이렇게 의미를 해요. 그런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땅이 주어지고 그 땅에 남아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의인,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운명은 생명이며 땅에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는 악인과 음녀는 땅에서 끊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땅에서 뽑히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뽑히리라. 이거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뽑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뽑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뽑아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신명기와 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1절부터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너에게 준 그 기업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8장 15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준 그 기업의 땅 가운데서 쫓겨날 것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28장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뽑힐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과 그 권위를 같이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두 가지 길이 항상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동해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 참 멋있고 참 유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참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인생길에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혜의 길과 음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의 길을 선택하라고 오늘 2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음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서 음녀의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지혜이지만, 그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다시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음녀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선택함으로 생명의 길을 얻는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한 다음에 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지혜의 길이 생명의 길이며 음녀의 길이 사망의 길인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면서 다짐합니다. 주님, 그 길 속에 수많은 음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뜬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